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한 방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오늘도 집중해서 머릿돌 공부 함께해요. 오늘은 지난번에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맞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나단과 슬픈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멀리 엔게디 황무지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만나게 된 다윗과 사울왕,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볼게요. 네,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럼 말씀 듣기 전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부를 찬송은 찬양하세 30장 나는 착한 아이예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나는 착한 아이 주의 어린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이 싱싱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뜻 이루는 아이 될래요. 나는 착한 아이 주의 어린이 모세처럼 크고 다윗처럼 자라서 하늘나라 좋은 나라 들어가 주님에게 복받는 아이 될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11월 월암송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46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 대한 공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데 잘 알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 찾은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 먼저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서 한 인물에 대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시하는 힌트를 보면서 어떤 인물일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정답은 사울 왕이 되겠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퀴즈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에서 엄청난 큰 장수 이제 골리앗 때문에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멋지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결국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했는데 그때 특히 다윗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인 자신보다 다윗이 더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마음에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군대를 이끄는 장관을 맡기기도 하고 자신의 딸을 주어서 자신의 사위도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자 사울은 그런 다윗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까지 있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하로 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도망하게 된 다윗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먹을 것을 얻어 먹어야 하고 또 다른 적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잠자는 것이나 쉬는 것도 마땅치 않았고 또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사울 왕을 공격하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도망 다니던 다윗을 사울 왕이 쫓아오게 되는데요.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이제 먼 거리를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다는 곳에 도착해서 먼저 다윗을 찾기 전에 먼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면서 양을 피신시켰던 양이 쉬었던 굴이 있어서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는데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용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쉬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울 왕이 쉬고 아마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속에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그걸 까마득히 모른 채 그곳에서 편하게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요,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지켜줄 군사도 없고 군사들은 밖에 있으니까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윗도 많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금 다윗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을 푹
찌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아마 왕이 입고 있었던 망토 같은 것에 아마 일부를 칼로 잘라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찌른 것이 아니지만 왕의 옷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척 아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몹시 속상했겠죠?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사울왕에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무척이나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아니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일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울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을 자신이 죽여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일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용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한 번만 죽을 수 있는 기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26장 8절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말한 전장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앞서 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줬죠. 나중에 사울왕이 자신의 옷을 보니까 칼에 잘려나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오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가 자고 있는 사울왕의 옆에까지 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못하시겠다면 제가 제 창으로 사울왕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아비새라는 사람을 또 말렸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건 큰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고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물건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사울왕과 군사들이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갈 때에 다윗이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번에도 당신을 죽이지 않고 왕의 물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2번이나 다윗에게 죽을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죠. 이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사울의 그 쫓아다니는 일로부터 묵묵히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부하들은 이 사울을 죽여서 빨리 우리가 원수를 갚자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척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복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에게 잘못한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봐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를 제발 불쌍히 가여이 여겨주셔서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 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또 자신을 잡으러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굴을 발견하고 그 굴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우리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큰일 났다. 굴 깊은 곳에 숨어 조용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왕의 군사들이 왕이 이곳에 쉬어도 되는지, 혹시 사나운 짐승이나 아니면 적들이 숨어 있진 않은지 굴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자 이 거미들이 다윗이 지나간 자리에 거미줄을 쳐가지고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그 굴에 와서 이곳저곳 살피는데 그곳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는 동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아니면 적들이 숨어 있지 않구나,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가서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마음 놓고 그곳에 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굴 속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사울왕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잠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적들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던 사람들을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괜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시편 54편 7절에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그랬죠? 또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 잘못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잘못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걸로 갚아주면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거지만 또한 나도 잘못하기 때문에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보다 더 큰 선을 베풀고 그 잘못을 이기는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방법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앞서 요셉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꺼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들 제발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의 부탁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있게 됐습니다. 무려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시간을요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헤어진 지 약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던 이 형들은 처음에는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요셉이 자신이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왜 놀랐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동생을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다.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이집트로 오게 해서 먹을 것이나 사는 것에 전혀 걱정이 없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먼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도 미워하는 생각, 또 싫어하는 생각, 나쁜 생각들이 가득 차겠죠? 아마 행동이나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정말 좋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보디발이 나중에 이 요셉을 하인들 중에서도 하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큰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도 있지만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인이 볼 때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셨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요셉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 생활한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런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겠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좋아지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을 용서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된 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들어보세요. 46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고 말하며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굴에서 나와 사울 왕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 아비새가 이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게 하시리라. 하며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머릿돌 문제를 보면서 더 알아볼게요. 머릿돌 첫 번째 문제.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번 주 공과를 기억한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번 주 본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배웠는데, 아, 기억났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를 요나단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의 승리를 질투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군요. 맞아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라는 내용이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사울왕의 마음에 심겨진 질투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네요. 네, 다윗을 미워하게 된 사울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게요. 사울왕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은 엔게디 황무지의 불 속에서였어요. 사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다윗은 사울왕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 다윗은 사울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머릿돌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너무 쉬운 문제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칼로 사울왕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겉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돌아왔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두 번째 만남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만남은 하길라산 길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도 사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다윗은 부하와 함께 사울 왕에게 다가갔어요. 부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와, 정말 무섭네요. 그러고 보니 원수 같은 사울왕이 눈앞에서 잠에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려는 부하에게 죽이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선생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은 걸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해도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글쎄요. 다윗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다윗을 불러봐요. 다윗! 네,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 형제님입니다. 다윗 형제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윗 형제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사울 왕이 왜 다윗 형제님을 죽이려고 하신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땐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사울왕에게 잘못을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울왕께서 저에게 화를 내실 때마다 저는 화를 가라앉혀 드리려고 제가 잘하는 수금도 연주해 드렸는걸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저를 더 칭찬하자 노래로는 화를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성에서 빠져나와 황무지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계속 다윗 형제님을 쫓아왔죠?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울왕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저를 쫓아오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도망다녀야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럼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왜 살려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듯 사울왕을 만날 때마다 사울왕은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부하도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제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아실 테니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위해 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다윗 형제님이 직접 나와주셔서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초등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세의 아들 다윗 형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알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비록 억울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처럼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도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읽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수철이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수철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짝꿍인 민건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철이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철이는 민건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민건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민건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민건이는 선생님께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철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괴롭히던 친구니까 미운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지 않을 텐데 보통의 친구라면 나를 괴롭히던 민건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놀릴 것 같아요. 과연 수철이는 어떻게 했을지 평소 수철이의 행동을 보고 추리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수철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민건이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민건이는 수철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통해 친구들은 수철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수철이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서. 수철이는 민건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민건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첫 번째 단서를 생각해보면 수철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민건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수철이가 민건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민건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왔다면 수철이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이 미술 시간이 수철이에게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철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바로 민건이에게 준비물을 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민건이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우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겨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라고 하신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해볼지 한번 계획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다윗은 잠자는 사울왕을 2번이나 만났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울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기보다 오늘 배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머릿돌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말씀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